밑에 관악 5부에서는 그 성탄 1강을 오늘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작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12월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서로 간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온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뻐하는 성탄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호수아 형제님부터 시작해서 김다한 형제님 이제 성탄 메시지가 나갈 텐데 저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옆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서 몇 번만 더 합시다. 그래서 인내할수록 더 큰 기쁨이 고진감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 2년 정도 잘 참고 저희가 끝까지 잘 건축을 잘 감당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요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 보배 피의 희생으로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숨기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이 시간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또 심령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이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6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는 웰컴. 우리 신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제가 지난주에 그 예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핸드폰 이모티콘을 2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죄에 대해서 죽은 개처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펄펄 살아있는 오늘 현승 목사님 기도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정말 죽은 개처럼 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아래처럼 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개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잘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생각보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에 죽은 자다. 나는 죄에 죽은 자다. 그렇게 여기고자 그렇게 분명히 배우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갭이 있습니다. 그 갭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 갭을 어떻게 뛰어넘어 진정 죄에 대해 죽은 개처럼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12절 말씀은 앞에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12절, 13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죽을 몸, 이 육신의 몸,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을 몸은 우리가 언제 벗을 수 있는 것입니까? 소천할 때나 또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가서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즉시, 이신칭의를 받는 그 즉시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에 유혹받는 이 죽을 몸, 육신의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죄의 본성을 그대로 남겨두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의 거룩한 싸움을 가치 있게 하셨다. 성도의 거룩한 싸움을 가치 있게 하셨다. 저는 이 청교도의 말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죽을 몸, 죄에 시달리는 이 육신의 지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거룩을 향한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게 하셨다. 그 청교도의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소원이 더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의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 영적인 존재, 뭐 천사라든지 그러면은 이 육체적인 그런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에 유혹받는 이 죽을 몸, 육신의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고자 투쟁하는 그 기쁨과 재미와 스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바로 그냥 천사로 만들어주시지.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그래서 죄에는 전혀 시달리지 않는 몸을 만들어주시지. 예. 그래도 좋았겠지만 이 청교도의 말처럼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의 사욕이란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죄의 욕망들에 우리의 이 지체를 내주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로, 둘째이면서 마지막이죠. 오늘 두 가지니까. 둘째로 우리의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요절이요 주제입니다. 우리 13절 후반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부터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조금 전에 첫 번째 너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마라. 그것은 소극적인 방향이었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이것은 적극적인 방향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는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드리라, 이것은 바치라, 헌신하라 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라는 말이 있죠. 이는 스포츠나 전쟁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남자답게 담대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럼 곳곳에서 전투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부활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성령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봤죠?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적극 활용하여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만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체라고 했을 때는 손, 발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시간, 재능, 물질, 그 모든 나의 삶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죄를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우리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죄를 넉넉히 이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말씀 앞에서 자신이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깊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최근 건축 역사에 온 마음과 시간, 물질을 바쳐 섬기는 우리 관악칠부 동력자님들이 생각나며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식 목자님은 몸이 3-4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신 몸입니다. 너무 아주 능력자라서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초능을 아껴서 인테리어 대표님과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또 모으고 조율하고 또 전화하고 물건을 하나하나 주문하고 챙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보물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 동의하십니다. 또 우리 현숙 목자님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그 생각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착착 막아주고 또 아주 조용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확실하게 우리 두기고 목자님은 어떻습니까? 참 두기고 목자님의 그 탁월한 열정과 또 기도와 긴 통찰력을 가진 안목, 영적인 안목으로 인해 계속 우리 칠부 동력자들을 그 격려하시는 모습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예, 냉장고 나루로 그 힘을 쏟아볼 것이 아니고 힘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힘을 서포트하는 그런 정말 우리 모임의 큰 형님 같은 이러한 분이 계셔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합니까? 예. 제가 어떨 때 간혹 가다가 우리 두기고 목장님께서 예배에 못 오시는 때가 학회라든지 그래서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한 곳이 펑 이렇게 허전한 것 같이 느껴져요. 예, 그 어떤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한 명이지만 한 명이 아닌 거죠. 옛날에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여라고 했죠. 그 한 명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우리 헌수 목자님을 보십시오. 참 헌수 목자님은 내면이 아주 젠틀해서 우리 관악 산부와의 동력을 아주 매끄럽게 잘 이루어 주시고, 또 이번 성전 봉헌을 우리가 새 센터에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 봉헌 공부를 하자고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야,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 성전을 짓듯이 지었구나. 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이제 앞에 계신 분을 깊이 존경하시고, 우리가 성전 봉헌 공부를 이번 주에 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관악 칠부 바로 옆에 이 아름다운 새센터 건축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마리아 목자님의 아주 수준 높은 그 인테리어 안목, 네, 이분 때문에 인테리어 안목이 저렇게 아주 좀 다른 자하고 비교될 정도로 아주 높은 겁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새센터 부엌에서 헌신, 몸 바쳐 헌신하고자 예. 단단히 벼르고 계시는 숭기 목자님. 여러분들 아마 새센터 들어가면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 저분일 것입니다. 매주마다 아마 뭔가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 분 한 분의 그 건축 역사에 드리는 그 헌신을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 목자님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아셨고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또 귀한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정작 기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 많아봤자 다 죄 짓는 데 쓰게 됩니다. 야, 결국에는 어디에 쓸 것인가? 그 가치 있고 목적이 어떤 곳에 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쓸 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그 아주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 자신은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해 본 그 본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당신만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죄를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너스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그 지긋지긋하게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너스로 얻는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삶, 그곳에 죄를 이기는 비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 율법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로 다른 세계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7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7장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율법의 세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충만한 그 사랑 충만한 세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1절에서 이 말씀과 같은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1절에서도 한 말을 이 15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오해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오해하여 쉽게 죄와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하며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무기력한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자들이 다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아주 거룩함이 막 얼굴에서 다 드러나고 막 그렇습니까? 그냥 뭐 불신자하고 별로 차이 없는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힘없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귀한 보혈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바꾸는 짓입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바울은 단호하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우리 끝부분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거기에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만일 자신을 죄에게 내주면 죄의 종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그 이후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중간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저 차트 이쪽으로 한번 갖고 와주세요.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요? 예. 갖다 드려요? 예. 한번 밀겠습니다. 예, 여기서 다, 다 잘 보이시죠? 지난번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부기고 목사님에게 쓰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제가 글씨가는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 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지난 6장 말씀입니다. 죄에는 죽은 자, 하나님께는 산 자이지. 예. 그러면 이러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예.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팩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팩터고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삶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체를 죄에 드리지 말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림. 예, 이것이 오늘 첫째.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둘째, 적극적으로는 예, 이렇게 할 때 이런 삶을 살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 예,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룩 영생. 네. 그러면 우리 함께 그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예.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고 하나님께 내주면은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이죠. 거룩, holiness. 예. 이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야,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요, 이 말씀을 분명히 암기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또 다른 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그렇게 문장이 딱 나와 있는 그렇게 두 개입니다. 예. 감사, 기도, 기뻐하는 것하고 거룩입니다. 거룩. 예.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예수님의 그 형상의 거룩하심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생각할 때 저는 창세기의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는 보디발 여사의 유혹 앞에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도망치는 것입니다. 또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보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기도를 쉬기보다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우와! 그들이야말로 진실로 거룩에 자신의 목숨을 건 청년들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청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날은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재미있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넘쳐나는 시대, 거룩은 인기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 육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시대처럼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주 두기보 목자님의 메시지처럼 죄와 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세상의 재미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면 거룩한 삶의 재미는 뭐와 같은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탐스러운 가시를 계속 맺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은 바람에 휙 날아가는 겨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관악치구 모든 분들은 탐스러운 거룩의 열매를 맺는 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가장 귀한 것이며 가장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 청교도의 말처럼 그 거룩을 위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재미는 그러므로 거룩입니다. 우리 관악칠구 분들 모두가 거룩의 재미를 추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이호수아 형제님을 비롯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김세한 형제님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학생들, 요셉처럼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거룩의 목숨을 건 이 시대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 투쟁할 때 그 끝이 무엇이라고 했죠? 영생입니다.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의 최종 열매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거룩의 반대인 죄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죠. 영원한 형벌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열매를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문구를 보았는데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다?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죄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열심히 빨리 달릴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천천히 가더라도 좋습니다. 거룩을 방향으로 잡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거룩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투쟁, 곧 좋은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습관,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들,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고 쌓일 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습관을 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첫째는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않는 삶. 둘째는 우리의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자신도 능력이 있고 기쁨과 스릴이 넘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거룩과 영생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혹시 신앙생활에 좀 권태기가 찾아오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 해결책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적극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과 스릴과 감격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지선 자매님의 자기가 왜 40대가 되어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라는 그 영상,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때 신앙의 기쁨과 재미가 아주 넘치게 되었는가에 대한 영상 한 3분짜리를 준비했었는데 여기가 영상 지원이 마이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언제 시간 되면 새센터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 또한 그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분명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 저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쏟아붓는 가장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